27장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와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이죠. 문제 속에서 붙잡을 언약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면서 두 가지 사람이 보였어요. 복음은 있는데 결과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 복음은 있는데 실제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 이게 보였어요. 결과가 뭐겠어요? 보이는 거죠. 실제가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결과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요, 응답받았다는 사람은요, 반드시 지속이 안 돼요. 뭐가 지속이 안 돼요? 평안이 지속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지속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도 안 돼요. 좋을 때만 돼요. 그런데요, 복음이 있는데
실제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 기쁨이 지속이 돼요. 왜요? 확신이 안 흔들려요. 참 묘해요. 실제를 가지고 누리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니까요. 그 문제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왜요? 기쁨이 지속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더라. 문제 해결 안 돼도 행복해요. 왜냐? 이게 있으면 돼요. 확신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행복은 문제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묘한 게 있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오는데 평안함이 없냐? 우리가 살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사 가는 문제, 집 사는 문제, 또는 누가 나를 소송 거는 문제 계속 와요. 그리고 돈 사기 맞는 문제 계속 와요. 돈 버는 문제 계속 와요. 그리고 손해보는 문제 계속 와요. 그리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힌 문제 계속 와요. 왜 그래요? 이 땅이 그래요. 언제 투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해결하려면 90%가 돈이에요. 90%. 그 돈 많은 사람이 평안함이 없어요. 왜? 돈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와요. 이상하게 평안함이 없는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안함이 없으면 사실은 정신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죠? 왜요? 내 기준에 부딪히는 만큼 평안함이 없어요. 이 속에서는 뭐만 있냐? 싸움만 있어요. 상대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나하고 싸워야 돼요. 조급함이에요. 불안함이에요. 무슨 평안함이 있겠나? 평안함 없어요. 이게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마음에 뭐가 먼저? 확신이 안 생기네요. 불신 안 생기네요.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 안 되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묘가 마음에 불신앙이 살살. 그러면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오는 문제가 육신 문제가 따라와요. 되는 일이 없어져요. 묘해진다니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님이 잘 알거든요. 우리가 내 기준에 부딪혀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행복이 없구나. 조급함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해결이 되죠? 이게 조금 해결이 되죠? 그러면 내 기준이 채워질 뿐이에요. 행복은 아니에요. 내 기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조급해져요, 사람. 굉장히 급해지고, 굉장히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되는 일이 없어져요.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중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거를. 행복이.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만 가지고 싸운 거예요. 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깨달아지면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신기하게 뭐냐면 복음을 결과로 붙잡지 않게 돼요. 복음을요. 결과가 잘 되는 걸 보고 복음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잘 돼도 복음을 누려야 돼. 잘 안 돼도 뭐요? 복음을 누려야 돼. 나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 이게 나야. 이게 난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야. 왜 주셨을까? 난 이게 잘 되기를 주신 거야. 내가 사는 인생, 요거 잘 되기를 위해서 누렸던 거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주신 건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린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누리신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더라. 근데 그 행복이 나는 이게 잘 돼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행복하려고 그래도 세상에는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안 찾아져요. 그러려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죠.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게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안 떠났으면 좋아할 뻔한데 내 말을 안 듣고 떠났지 않냐? 그때 이런 풍랑이 지금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뭐냐? 어젯밤에 내가 소판 나의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셨다. 너희들 생명은 지장이 없게 할 거다.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이 배에 항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속한 바 뭐요? 나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속해요? 성령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사탄이 아닌 거예요. 나를 붙잡고 속이는 게 사탄은 맞는데 바울은 이걸 누린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속한 바 하나님만 모으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뭘로 알아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실제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편한 거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오는데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서류를 하나 따와야 돼요. 남구청을 갔다가 등기소에다 갖다 넣어줘야 돼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 20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거기 도착하니까 20분이 지나가 버리고 서류 떼어야 되고 뭐. 우리 동사무소에서 뭐라 그러냐, 3시간 걸린대요. 근데 거기 갔더니 금방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려면은 막힐 거 생각하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오는데 당연히 조급하겠어요, 안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떡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믿어졌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해결 안 돼도 돼요. 해결되면 더 감사하고. 왜? 내가 아니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 가지고도 놀랍더라니까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거든요. 안 되면 어떡할까? 그만이죠. 되면 어떡할까? 그쵸? 근데 묘하더라니까요.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 돼도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여러분의 문제를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믿어져야 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묘하다니까요. 너무 쉬운 답을 줬는데 우리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너무 평안함이 생기겠냐고. 안 생겨요. 겨우 평안함 그러면 결과가 잘 될 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를 누린 게 아니잖아요.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좋아져서 누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실제 때문에 좋은 건가? 달라요. 결과가 바뀌어서 누리는 사람은 지속을 못해요. 지 스스로 불안해져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갖다 모든 죄를 사했고 그 피를 내가 의지할 때마다 평안함이라는 게 그게 1년에 한두 번 딱 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게 며칠이나 갈까? 이게 며칠이나 갈까? 왜요? 실제를 모르니까. 실제를 모르니까. 실제는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에 영향을 안 받아버려요. 이걸 못 누리게 되면요, 내 기준이 복음이 아닌 기준일 뿐이에요. 근데 복음이 아니면 누가 그걸 활용을 하겠어요? 마귀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에 빠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고서 여러분은 누려야 될 게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무슨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행복한데 그게 그런 게 며칠이나 갑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누리면요,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단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뭔지 아세요? 기준을 가지고
누린다는 사람을 보게 돼요. 기준이 채워져서 저 사람이 누리고 있구나. 되게 기분 나빠요. 왜? 기준이 건드렸거든. 나도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너 그거 복음 아니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난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기준을 채운 것일 뿐인 거예요. 내 기준이 뭐예요? 다 결과 보고 좋아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내가 진짜 행복하길 원하냐? 이거 놔두세요.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근본을 바꾸길 원하셔요. 이걸 누리길 원하셔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결과는 절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실제는요, 영원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끝나요. 요걸 내려놓지 못해요. 요 기준, 요게 한 번만 되면요, 이게 분석이 돼요. 이게. 아, 내가 지금 기준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구나. 근데 상관없잖아요. 그게 좋은 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일로 돌아가요. 아, 예수 이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결과. 그러니까 좋은데도 영적인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누리는 거예요. 싫으면 싫은 대로 누리는 거고, 힘들면 힘들 대로 누리는 거고. 오늘 여기 본문에 이랬어요. 23절 보세요. 보세요. 분명히 풍랑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문제 있어요. 근데 바울은 문제 해결을 누린 게 아니다. 그죠? 이러잖아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뭐요? 사자가 이러잖아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왜요? 성령이 바울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뭐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성령 받았다. 참 이게. 그런데 이 사자가 뭐하러 왔나 보세요. 사자가 전쟁하러 왔죠. 전쟁하러 사자가 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죠? 여기 이러잖아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서요? 전쟁이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누린 겁니까? 사탄이 무너지는 걸 누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탄을 무너뜨리냐. 그래서 전도 문을 열어놓는 거야. 따라합시다. 실제를 누리자. 실제를 누리세요. 문제가 왔죠. 더 뭘로 들어가야 돼? 실제를 누리자. 근데 문제가 올 때 왜 조급합니까? 무슨 기준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그 기준에 잡히는 만큼 실제가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에 잡힌 게 뭐예요?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결과를.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걸 봤어요. 왜 지속이 안 될까? 그러면 제 행복이 없는 건데요. 그죠? 왜 지속이 안 될까? 기준이 잡혀. 기준이 잡혀.
기준이 안 잡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실제 속으로 들어가면 돼. 내가 힘들어도 뭐요? 실제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여기 이럽니다. 잘 보세요. 여기 25절에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그죠?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뭐요?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랬잖아요.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 이러죠. 24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뭐요? 주셨으니.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죠? 문제와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문제와 뭐요?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문제를 한다.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거기에 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한다. 그런데 그 답이 아니잖아요. 영적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 얘기 뭐예요?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줬다 이거잖아. 그 사람들에게 답 전하라 이거잖아요. 어떤 답을 말하냐? 영적 실제의 답을. 그 얘기 뭐예요? 그 사람들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아, 난 이 말이 참 옛날에 몰랐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요? 믿노라.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응? 집에 돌아가면 행복이 없겠지만 행복해야 돼요. 세상 나가면 행복이 없겠지만 뭐예요? 행복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 행복이 없어요. 다 기준이 안 맞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실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놔두면 돼요. 걸리는 건 딱 하나야. 복음 아닌 기준 때문에 걸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에다가 그 실제를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문제가 아니야. 누가 문제예요? 내 기준이 문제인 거야. 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나의 근본을 못 누리도록 뭐요? 기준이 문제인 거야. 기준. 그걸 알고 나니까는 점점 내가 이게요. 아,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묘한 게 뭐예요? 돈이 생겨도 행복을 누려요. 돈이 안 생겨도 뭐예요? 행복을 누려요. 문제가 있어도 행복을 누려요. 문제가 없어도 행복을. 왜냐? 이 실제는 변하지 않아요. 이 실제는 영원한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조금만 여러분이 기준에 빠져버리면요,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도 실제를 누려버리니까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생겨요. 실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실제의 세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이에요. 그냥 여러분 내 기준에 잡히면은요 안 믿어져요. 내가 잘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내가 기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약속은 기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난 진짜 복음 가지고 행복이 뭐 어떻게 올까 난 이거 몰랐어요 진짜. 근데 행복이 분명히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내가 왜 행복 못할까? 기준인 거야. 여러분 이 기준이 쉽지 않습니다. 워낙 뿌리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드러나기만 하면 뭐예요? 빨리 여러분이 일로 들어가야 돼. 실제적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요즘 행복하지 않다. 뭐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기준이 문제지. 그죠? 이게 복음이 아닌 거야. 그럼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아,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성질 낼 일도 없어요. 오늘은 조금 성질 조금 냈어요. 행복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또 성질이 나는 거야. 바꿔. 근데 그게 금방금방 깨달아져요. 근데 진짜 이게 참. 근데 여러분 행복 이게 기준이 드러나가지고 막 이렇게 좀 화를 내고 버럭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실제로 일하시고 있구나. 그게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럭해놓고도 또 행복한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그렇게 알고 보니까요,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이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과정으로 쓰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조금 되지요. 이제 제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고 말고선 여기서 부딪히거든요. 이게 행복이 없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행복한 제자를 찾아지는 거야. 왜? 내가 행복하니까.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셔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기준에 이렇게 딱 잡혀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상처도 많이 오지만 자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교로 자꾸 당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기준에 잡혀있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변명을 많이 해요. 변명을. 언제 그래? 그게 창세기 3장이요. 그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나한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죠? 그럼 화낼 것도 없잖아요. 화낼 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나 짓밟으면 짓밟히면 돼요. 그런데도 왜 감사하는 게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야. 나 옛날에 몰랐다니까. 이거 해결되는 게 행복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놈의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냥 이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가 나오더니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실제 이건 변하지도 않아. 이거는 우리 기준하고도 상관도 없는 거야.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만큼 사탄이 계속 통로를 잡는 것일 뿐이지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만큼 실제가 누려진다니까요. 이게 참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왜 줬냐? 행복하라고 줬어요. 근데 행복이 없는 건 딱 하나야. 기준 때문에. 기준에 잡혀 있으면 행복이요. 어느 날부터 그 기준조차도 뭐예요? 과정이야, 과정. 이거 보라는 거구나. 내게서는 전혀 행복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냥 평안함도 없구나. 내게 문제투성이구나. 그 과정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기준에 속아서 자꾸 영적인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기준과 상관없이 약속으로 영적인 실제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실제를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는
축복으로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